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여자아이, 초등학생인가 여자아이를 구해가지고 교회 겸 집 겸 이런 장소에서 버려진 아이들과 같이 이 아이를 길렀죠. 이 여자아이는 의붓 아버지, 배다른 아버지로부터 폭행도 당하고 또 탈출하고 또 성폭행도 당하고 자기 의붓 오빠로부터 또 외질도 당하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이 목사님의 아이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며칠간 보이질 않아서 무슨 일인가 하고 찾다가 결국은 이 아이가 중학생 때에 학교에서부터 이 목사님을 소환했죠. 그래서 가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오빠에게 당한 것을 이 목사님한테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억울하게 학교에 가가지고 벌레만도 못한 사람 취급, 개만도 못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구한다고 하는, 아이를 위해서 여러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는 저 목사님이 이 여자아이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소문이 너무 나쁘게 나서 이 목사님이 낮에는 그 거리를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저녁에 돼서야 교회로 들어가고 너무나 억울함을 당한 그런 얘기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옆 동네까지도, 옆 도시까지도 유명한 정말로 저런 목사님이 없구나 하는 목사님이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의 무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특히 탐욕스럽고 특히 또 사단에게 주종당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억울한 얘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도망을 가면서 아들에게 쫓겨나니 얼마나 참 갑갑하겠습니까?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싸우다가 멋있게 전사하는 것도 아니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의 신세인데 감난산을 넘어서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친족, 베냐민족 속에 있는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 시므이가 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계속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별것도 아닌 이 사람 시므이가 어떻게 감히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저주할 수가 있느냐. 물론 그의 주변에는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용사들로 하여금 복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살아가다 보니까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사울을 죽인 적도 없고 내가 이스보셋을 죽인 적도 없는데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너는 사울도 죽였고 이스보셋도 죽였고 아브넬도 죽였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에 다음에 세 가지를 인식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든 아니면 옛날에 당했었든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히 시므이가 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에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들에게, 요압 그런 장군들에게 가만 내버려두라,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시므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 우리 곁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 허락을 하셨을까?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즉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주님께서 지시해 주셨고 그 지시해 주는 땅으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을 해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모든 족속의 아비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요,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이 가라 한 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은 도착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죠.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0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도착하자마자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니 분명히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도 있었고 분명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복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에게 있어서 처음 도착하자마자 다가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가라고 해서 그곳에 갔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순종해서 움직였는데 왜 상황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형통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라 그래서 분명히 가면은 형통할 것인데 아브라함은 내가 음성을 잘 들었나? 내가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것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그분이 하나님 맞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 음성이요, 하나님 음성대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기근이 닥침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10절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고 또 그 후반부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지만 가뭄과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의 훈련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음성을 듣고 움직여도 만사형통이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히 쓰기 위해서, 다윗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자손들에 대한 예표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 드라마는 시작해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아브라함의 훈련은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2장은요 두려움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쓸 수가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내리고 싶어도 아브라함의 그릇이 안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속여서 누이로 속이고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그는 장성해서 아들 이삭까지도 주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러한 장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너의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설사 그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칼을 들고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거한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더라도 때로는 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국무총리로서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보이는 현상, 보이는 세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또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얘기도 있습니다. 모세가 불꽃,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모세에게 자 가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가서 너는 저 이집트로 들어가서 너의 민족을 구원해내어라. 자, 주님이 명령하셨으면은요, 더군다나 광야로 모세가 나올 때가 40살, 그리고 40살 40세 동안 왕자로 살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는 단단히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광야 생활에 대한 훈련. 그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에서 40년 동안 사는 그 광야 생활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모르신 것이죠. 자,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모세를 주님께서 드디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저 이집트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어라. 그래서 모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집트 땅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으면 뭔가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형통으로 봐요. 그래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거고, 일이 잘 형통되지 못하면 음성을 잘못 들은 거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말 한마디만 탁 하면은, 파라오야, 주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백성을 내보내어라, 말 한마디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을 멋나게 멋있게 탁 끌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집트 땅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세상에 웬걸 파라오는 고사하고 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팔매를 맞게 생겼어요. 너가 와서 괜히 한 소리를 하는 덕분에 내가 이 개고생을 한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도 하는 어려운 난관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파라오가 보내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욕을 얻어먹고 잘못하면 죽음을 당하는 위기까지도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10가지 재앙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왜 파라오의 그 강팍함을 계속 놔두셨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파라오와 같이 강팍한 사람들을 계속 주님께서 놔두십니까? 왜 우리 주변에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인간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왜 내 주변에 놔두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파라오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왜 그게 마음에 강팍하도록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내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왜 기드온이 1만 명이나 모였는데 다 되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서 처부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입에서부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300용사들도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면 홍해가 자동으로 싹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일이 그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움직이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사면 초과의 현상에 놓여져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탁 가면 슉 해가지고 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홍해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 첫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서부터 받기 위함. 즉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교만이 꺾이게 되고 내가 무릎 꿇게 되고 내 교만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홍해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있을 때에 세 가지를 인식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억울함과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하 16장 1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가만 놔두어라. 오히려 내 원통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구약시대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내가 복수를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고 싶으셔도 갚아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거의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혹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복수하려고 그러고 갚으려고 그러고 원통을 풀려고 그러고 원통함을 풀려고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오늘 잠언서 2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주래요. 목마르거든 물을 주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너에게 선으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오늘도 외운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도 당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선으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두는 거고, 그를 용서하는 거고, 그를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주시는 상이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복수를 함으로써 내 안갚음이 풀리는 것도 아니오 복도 가로막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을 또 상으로 주시겠다면 저는 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세 가지 인식해야 될 것. 세 번째,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것은, 다른 거는 다 없어지지만 남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모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돈 벌었던 거, 내가 여기서 뭐 했던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내가 남을 사랑했던 것, 그것은 영원히 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은사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예언했다 물어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방언했다 물어보시지도 않을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었다 물어보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즉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얘기는 패하지 아니하되 같은 말이에요. 사랑은 길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 다른 것들은 다 패하여지지만 항상 있을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국은요, 웃긴 말이지만 사랑, 소망, 믿음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제일 으뜸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제일 맛있는 포도주가 숨겨놨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얘기했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저 천국에 보화를 쌓아두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보게 하시며 가장 남는 거, 영원히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네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남고 너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고 사랑은 길이 멸관으로 남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빠른 길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맞지만 믿음보다 더 강력한 거, 무사 패스, 사랑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셨다기보다도 이건 제 표현이고 또 다른 분의 표현이고 이러한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어요. 용서와 사랑은 다르다. 용서는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고 그 사람과 난 무관하게 사는 건 용서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뭐냐면은 나에게 죄를 지었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입장에서 너의 미워하는 자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를 미워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잠언 25장 21절에서도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즉 이건 용서 차원이 아니라 사랑 차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부터 우리 4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갔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왜 허락하셨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셔서 이제 또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이건 내가 정말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로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기도로서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인식해야 될 것 두 번째, 이 억울함과 말도 안 되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것도 몇 배로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이쁜 짓을 하면 복을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다이렉트 주실 수 있는 길은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큰 상으로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식해야 될 점 세 가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고 했던 것은 금면류관으로 나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악을 악으로 갚고 복수했다면 나는 금면류관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몇 배로 주시는 그 축복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없어지지 않을 금면류관으로 주시고 또 이 사랑했다는 이 기록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몇 배로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요, 또 내 과거 속에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용수의 열매를 맺으셔서 또 하나님의 복의 근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또 받으시고 또한 저 세상에서도 금멸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